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1년의 모든 삶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윗의 감사, 우리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620년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떠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국에 도착하고 1년 동안 정착하면서 씨를 뿌렸던 그 결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려졌던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그곳을 가서 절반의 가량의 사람이 1년 사이에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결실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1938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감사절을 이날로 지정하여서 미국은 이 감사절은 신정과 함께 아주 귀하게 아름답게 지키고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901년도에 정화지역이라는 곳에 추수감사절을 첫 번째 지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7월 21일자에 지켜졌는데 북쪽 지역이었습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함으로 인하여서 그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선교사들이 11월 10일 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자 해서 남쪽에 쌀을 추수한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보리와 밀을 추수하면서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고 쌀을 추수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켰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결실을 주신 것, 열매를 주신 것이 얼마나 더 풍성한가, 감사할 것이 많은가 하면서 드려졌던 고백이죠. 이것은 바로 신약 성경에서 일어났던 사건들보다 더 뛰어넘는 구약에서 일어났던 3대 절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었는데 우리나라 백성들은 이 부분을 더 온전하게 신약적으로 성화시켜서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도시 근로자로서 봉급생활자인데 나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추수하는 것이 있느냐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곡식들과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게 만드셨고 뿌렸던 씨를 우리의 삶 속에서 거두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더 많은 감사와 고백들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경 문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 많이 감사하고 날마다 더 풍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골로새서에서는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그가 비록 감옥에 갇히는 상황, 혼자서 복음을 전가하러 다니면서 맞았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가를 이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가? 진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열매가 있는가? 그래서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성공과 어떤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머리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IQ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졌죠. 그런데 어느 시간부터는 IQ보다 중요한 것은 EQ다. 감성이 풍성해야 된다. 그래서 요새는 IQ, EQ보다 더 중요한 것은 NQ다. 네트워킹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 매우 잘 되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EQ를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NQ가 더 커지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과외도 시킨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TQ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감사지수입니다. 감사지수. 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참 성공한 사람들인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행복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감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새롭게 발견하였습니다. 치료사이자 철학자인 존 디마티니라는 사람은 자기가 개발한 디마티니 메소드라는 곳에서 자기 개발 방법을 통해서 부와 성공 그리고 건강은 감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감사는 인생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이 충만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충분하고 넘치는 것으로 변화시키고 부정을 긍정으로, 혼돈을 질서로, 혼란을 명쾌함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세계인의 존경을 받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세움을 받았던 넬슨 만델라가 27년 동안 감옥에서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추록되어서 출소에 나왔을 때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그는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밖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취재를 왔던 기자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에 갇혀 있어도 건강을 잃고 나오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당신은 27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도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씩씩한 이유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며 감사했고 땅을 보며 감사했고 물을 마시며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시킴을 당할 때에도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감사했기 때문에 나는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감사에 대한 표현을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진정한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열매가 있고 삶이 풍요로워진다라는 고백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미 말씀해 놓은 것을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실천했던 결과를 가지고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비렐름 웰러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 나름대로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철학자들이 한마디 말로 표현할 때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행복하실 것이고 감사가 넘치면 넘칠수록 행복하실 겁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삶이 우리 속에 필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감사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행복합니다. 그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적극적으로 감사하면서 다가가는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짜증 부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을 사람들이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런 감사가 넘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가 아니라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또 한 사람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 돌아오는 다윗의 모습을 앞에서 그리는데, 다윗이 이 법궤를 찾아오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가 도대체 당신이 정신이 나갔다라고 미쳤다라고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런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면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찬양을 가장 잘하는 찬양인 대장인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불러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지 본문은 몇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 감사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로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했던 다윗,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기억할지어다. 다윗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다윗은 그의 삶의 자리 속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었던 것들도 많았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아들에게 쫓겨남을 당하는 위기도 당하고,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 부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가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법도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말은 think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감사라는 말은 think라는 말인데, 이 말은 think라고 하는 생각하다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생각하면, think하면 thank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는 사람도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안 좋은 것만 생각하는 습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은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다윗의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에 기억하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 지금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가 찾아왔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믿고 기억하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감사라는 말은 느낄 감자에 살해할 서자입니다. 살해할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지금 받은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느끼면서 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첫 번째는 입으로 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우리의 손발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땀으로, 우리의 피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한 해를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감사할 거리라고 봅니까? 1년을 살아오는 동안 만났던 많은 위기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것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 중국에 가서도 첫날 가자마자 이 면도 사람이 좀 칠칠 맞아서 그런지 뭐를 꺼내다가 이 손톱 밑에가 살점이 툭 떨어져 나갔습니다. 참 중국만 가면 피를 보더라고요. 발톱이 툭 빠지기도 하고 손톱 여기 살점이 툭 빠져나서 피가 얼마나 나오는지 지혈을 하고 약을 일주일 내내 꼭 먹고 이제 좀 아물렀는데요. 제가 피를 보는 순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피를 보면 은혜가 있다더라. 제 스스로. 그래서 감사했어요. 은혜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른 거죠. 이걸 보면 아프다. 왜 내가 이런 아픔이, 내게 이런 고통이 아주 작은 거지만 그렇게 할 수 있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불편해하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이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사랑을 더해 주실 것이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병원에 달려가지 않았던 일, 1년 내내 살아오면서 그래도 병원 한 번 안 갔던 일, 아이들이 나름대로 시험을 잘 치르고 뭐 좋은 것들 생각할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과정들도 경험했지만 어려움 속에도 나를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뜨리게 아니하시고 죽음의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여러 가지 상황들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서 1장 2, 3절 말씀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다. 그 표현입니다. 소도 나귀도 주인의 그 인도해 주심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큰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어떤 고백을 드리더라도 그 감사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부어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곳에서부터 감사하고 지난 세월 지켜주신 것, 지난 시간 인도해 주신 것, 나 같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할 거리가 많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같이 약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강한 주의 열방들의 앞에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겁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국을 둘러싸여 있는 약한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약한 존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나라고 자기 자신도 굉장히 부족한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8 형제 중에 막내였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못 되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잘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잘났은가요? 우리가 힘이 있었은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착하고 훨씬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못나고 죄악투성이고 마지막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겁니다. 지난 5년 전에 중국에서 추방당한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가 교회를 잘 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뜻이 있어 중국의 한 가족들 한 30가정이 같이 중국으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다가 한 7, 8년여간에 교회가 1000명, 1500명 정도 아주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문제가 내부적인 갈등들이 좀 있었겠습니다만은 갑자기 당국에서 목사님 비자를 연장시켜 주지 않고 추방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추방을 당하고 사역자들이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문을 막았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한 우리 교회가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중국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들은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긴장감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를 주시고 추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마음껏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고 걸어가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목사로 세워주셔서 이렇게 서서 설교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세워주실 것을 감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하여서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한 자이기에 너희들의 부족함을 알고도 우리의 미약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아시고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세워주신 겁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떤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와 상처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흘러가는 축복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마지막 3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습니까?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거리들이 참 많죠. 세상이 녹록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위기들이 참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한마디 말로 요약하는 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영원하다. 그랬어. 어떤 때는 가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일까? 뭐 생각할 분은 훨씬 많죠. 선하신 분임을 인정할 길이 참 많죠.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사용해 주시고 뭐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참 많죠. 그런데 어떤 때 한 번씩 사건 사고들 우리의 삶에 일어난단 말이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지난주에 갑자기 산에 가셨다가 넘어지신 원경자 권사님이 머리를 다치셨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계속 있는데 하나님 의식을 깨어나게 하지 못하게 하시다가 오늘 새벽 4시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사실 제가 아침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소천하셨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의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을 하나님 아신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참 답답하고 왜 해결이 안 될까? 그 문제가 왜 풀리지 않을까? 고민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런데 만약에 저는 돌아가신 줄 모르고 그렇게 말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불러가신다고 한다면 그 당사자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는가. 가족들은 비록 아픔이고 말을 나누지 못한 고통이고 옆에 있는 우리가 쳐다보는 우리도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아쉬움과 답답함은 있지만 당사자는 이 세상에 눈물, 근심, 걱정, 고통 없이 더 큰 아픔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갔으니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감사할까. 분명히 사랑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차가오는 육신의 질고 갑자기 암의 진단을 받고 갑자기 사업의 위기를 만나고 자녀들의 어려움을 겪을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박국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어떤 사건, 사고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상황의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던 시기를 살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고백했던 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삶이 그의 자리 속에서 계속하여 꽃피었습니다. 다윗이 만났던 많은 사건, 많은 위기,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가는 바가 어딘지를 아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시편의 저자와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의 이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 땅에 결국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을 볼 때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시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 1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비록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함은 있을 수 있지만 귀한 비전센터가 오늘 입당하였고 아이들이 이제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비전센터를 지어지려고 하는 과정속에서 감사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참 감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위기의 상황들도 오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모습, 또 수고하시는 분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한쪽 마음에는 좀 불평이 있었어요. 한쪽 마음에는 좀 많이 내가 문제일까? 왜 문제일까?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솔직하게 인간이라서 부족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저분들 같으면 그래도 좀 더 안 하겠나? 솔직한 생각으로 저분들은 좀 더 헌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도 먹고는 살만 하시니까 그래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조금은 더 헌신했으면 좋지 않을까? 마음 혼자서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때는 제가 그래서 가능하면 헌금하는 걸 안 보는데 언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보다가 보니까 그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니는 사람을 보는지 모지만 나는 약한 자를 들어서 대의를 이룬다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 교회 헌금하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자기도 생활이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아이들 학자금을 헌금을 한다. 선교사들 중에서도 그래도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데 부족하지만 이거라도 조금 십시일반들이 모여져서 저 일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구나. 바라옵기는 그래도 그 은혜를 감사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마땅한 헌신을 하시면 좋습니다. 마땅한 헌신은 하시는 게 돈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고 많은 부분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너무너무 감사할 것이 많아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참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땀과 눈물과 기름과 생명을 부어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귀하게 신앙훈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교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선조들이 우리 이 땅을 다 떠나간 이후에도 10년, 20년, 30년, 50년 후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더 좋은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며 함께 결단의 기도를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며 결단합시다. 내 삶을 돌아보며 내게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내게 혹시 불평거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나의 교만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는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 대해 영광되고 기뻐하는 땀과 눈물과 헌신을 드릴 줄 아는 삶의 매일매일 작은 것에로부터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결단하며 불평이 물러가고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뻐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